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 그리고 개인 경건의 훈련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소지입니다. 사슬의 메인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이 저희의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감동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도 잠깐 언급했듯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을 때 여러 차례 투옥된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투옥은 바로 빌립보에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었고 그 주인들이 수입이 끊어지자 분하게 생각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옥 당할 때 보니까 착고에 단단히 매어 묶여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투옥이었고요. 이후에 바울이 감금된 것은 3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잠시 감금된 후에 가이사랴의 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갔던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나의 사슬 안에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는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였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실제로 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바깥으로 못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로마 병사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있을 때 손에는 사슬을 메어서 그 사슬의 다른 쪽은 병사의 허리춤에 매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구속을 당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시하는 병사들이 이제 순번을 따라서 근무 교대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 시위대에 알려진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사용되고 있는 사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비유적인 의미에서 사슬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실제적인 사슬로 매여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2세기 초엽의 기독교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도 이 같은 방식으로 묶여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이러한 병사들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잘 대해줄수록 더욱 악랄해지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감시병이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시에 수감자들을 대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면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퍼부어도 바울은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러한 압박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어떤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7절에서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의 첫 부분에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선교 사역에 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 사역이 욕먹지 않기를 바랬고 누구에게든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서 일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책임감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정말 바람직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와 하나님께 불명예를 안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보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태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자신이 욕을 먹는 일은 괜찮아도 자신 때문에 교회나 예수님이 욕먹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빌미라도 제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권리가 있어도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고 오해를 만들 행동을 일부러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천했다고 하는 그 말은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인지 매 순간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실함 때문에 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가 겪은 어려움은 여기 보면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그리고 난동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단어들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단어의 나열이 아니죠. 단어 하나하나가 다 그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웠던 그런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고난들 가운데서 오래 참고 견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믿음의 깨끗함을 지키고 영혼에 대한 사랑, 이 자비나 또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서 잃지 않았다고 간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순간들 속에서도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의 의미가 흐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의 지식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마치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견딜 수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상황, 우리의 이 약점 또는 과거의 실패를 바라보다가 낙심할 때가 많죠.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가 그것을 견디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었던 능력의 근원은 여기 그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진리의 말씀, 성령의 감화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로 성경, 즉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했던 그 실수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 어디서 올까요? 바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선교적인 이 사명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진리의 말씀 성경을 대하게 되면 성령의 감화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이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고 후천적인 악의 성향을 이기게 하고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시대의 소망 671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간혹 가다가 그냥 한 번씩 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매일같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계속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라도 그 어두운 밤길에서 빛이 없이 그 어두운 길을 마음 놓고 그리고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6장 6절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일상에서 움직이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밥은 매일 먹습니까? 그것도 여러 차례 먹습니까? 아니면 며칠마다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먹습니까? 사람이 매일같이 밥 먹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런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틈을 우리가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고 영적인 호흡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질식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서 읊조린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가는 낮은 소리로 말하다, 중얼거리다, 반복해서 입으로 내뱉다, 되씹다 이런 뜻입니다. 즉 마음과 입이 함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헬라의 사고방식에서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지만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의 묵상은 말씀을 입에 두고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입과 귀, 마음이 동시에 말씀을 반복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바로 히브리 방식의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한다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말을 생각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역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